마음 지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갈망하면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란 뭐죠? 안입을 편안할 안.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이제 한 통속이긴 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좀 구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하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조금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막 땀많은 개가 와 뛰어나왔을 때 공포심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상이 분명하다. 비슷한 감정이지만 대상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나만 불안한 건가?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불안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 불안이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경보장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안에도 지금 화재 경보장치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감지되거나 열이 올라가면 감지가 되면 따릉 하면서 떠나가도록 경보가 울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소화기를 들어서 화재를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게 경보 장치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런 불안과 공포가 있지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무엇이 나오는가?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조금 이렇게 건물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와도 그것을 충격을 흡수할 정도의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경고장치, 이것이 바로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안과 긴장이 과도해지는 거예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안에도 화재 감지장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안에도 화재 감지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요리를 하려고 불을 켰어요. 가스불을 켰는데 그때마다 따릉 따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 쓰여서 못 삽니다. 근데 불안이 과민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요리를 하려고 불을 켠 정도인데 경보가 울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우리 마음에 경보장치가 울려서 신경이 너무 쓰이고 불안하고 이래서 못 견딥니다. 불안이 과도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장애는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 여러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느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됩니다. 걱정, 불안, 근심의 대상이 건강, 경제적 문제, 실직, 학업, 성취, 취직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감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며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인구의 25% 정도가 불안 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불안 장애와 우울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에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잘 못 들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공황장애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어요. 그만큼 불안장,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공황장애가 뭔가 별 이유도 없어. 근데 어떤 상황이 탁 만들어지면 극도로 불안감, 또 두려움을,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공황장애가 바로 불안장애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장애에 동반되어지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불면증, 잠 못 자죠. 예민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염려함, 집중할 수 없음, 초조함, 쉽게 피로함, 전데요. 얼굴이나 가슴이 화끈거림, 찌푸림, 손발이 저림, 그리고 입이 마름, 소변을 자주 본 같은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쯤 다 껴있죠.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렇게 증상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불안 장애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도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366번인가 이게 나온대요. 왜 한 번 365일인데 한 번 더 나오는가? 윤달이 있을까 봐. 이런 의미로 그만큼 이렇게 걱정, 두려움, 근심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며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영혼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순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순기능이 있긴 있지만 요만큼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이라고 해서 역기능은 막 이만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역기능이 있어요. 제대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로워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성장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데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는 위기, 고난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대단히 유명한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도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 앞부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확한 정황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의 정황을 자세히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고난을 받죠. 사랑하는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까지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나는 얘는 믿는다,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심각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욥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인이 뚜렷하니까 대책을 찾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꼭 이럴 때만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유를 모르는 일종의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에 엄청난 위기가, 이런 시편 기자처럼 욥처럼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냥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시작하여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 신용불량자가 블랙이라고 하지, 이 블랙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몸이 좀 피곤한 거예요. 어디가 조금 아파. 근데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중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불안까지. 심지어 지금은 행복해요. 다 상태가 좋아.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가 괜찮아. 행복하다. 그런데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 하면 이게 머지않아서 깨질지도 모른다. 이 행복이 없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심해지면 이걸 전문 용어로 범불안 장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 불안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의 존재 방식은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를 근본으로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불안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유한한 존재,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이 거기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학자들의 이름을 얘기해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한계 상황에서 한계 상황을 가진 존재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 이것을 바로 불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한성을 지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어떤 상황이, 위기가, 고난이 펼쳐져서 불안한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불안하다는 것.
정서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 그게 인간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됐죠.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까? 저는 아이를 품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은 엄마의 태에서는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뱃줄을 다 끊고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 아이는 불안한 존재가 되고 실제로 불안을 느끼게 되고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거기에는 불안한 마음,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7살 이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많지 않아요. 기억이 그때쯤 이렇게 리셋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삶을 살았죠. 그런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데 딱 2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건 자고 딱 일어났는데 먹을 것만 있고 아무도 안 계셔. 그래서 저를 재워놓고서 부모님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울면서 엄마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기억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 옛날 시장에 제가 가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잠깐 어디 가서 일을 보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짐이 있는 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으면서 막 울었던 기억. 그게 2가지가 지금으로부터 45년 가까이 된 그런 기억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트라우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혼자일 때 생긴 것이고요.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존재,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존재, 밀착되어 있다가 이 존재와 분리되어 있을 때 인간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분리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가 인간의 존재 방식이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관계, 분리되면 안 되는 관계, 여기에서 분리되어 버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인생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마, 다 가능하지만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제한 명령을 두셨을 때 그것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담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은둔이었고 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 거짓말, 폭력, 살인, 도둑질, 다 죄지요. 그러나 이런 것만을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지 않는다. 죄는 더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것인데 죄의 속성은, 근본 속성은 교만이고 독립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원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내 스스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낳고 불화는 분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기본 정서가 된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이 치마는 수치와 두려움, 불안, 이것을 다 가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나요? 가려도 보고, 방어기제라고 회피라는 게 있어요. 회피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싸우면, 두려움과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두려움과 맞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해보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움, 불안과 맞서서 승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그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평화,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뭐는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없다. 불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불화를 낳고 불화가 분리를 낳으며 분리가 불안을 낳는다. 이 법칙이거든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전한 일체,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대단히 불안해하셨다. 심지어 두려워 떠셨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이렇게 외치셨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톤으로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절규가 도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분리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오 아버지를 잃어버린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것이 불안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 주님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다. 나뭇잎이 아니라 이제 예수 피로 된 의의 옷 가죽 옷을 입었을 때 불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 출산을 위해서 친정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케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첫째 아이는 이모네 집에 잠깐 보냈어. 며칠이지만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촌, 언니, 오빠가 잘 놀아주고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첫째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차에 앞자리에 태웠는데 앞자리에 타더니 그 밖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앞자리에 타더니 울음을 탁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잠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모 가족들이 아주 잘 해주셨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사실 아이 마음은 대단히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긴장 상태로 그렇게 며칠을 아이가 보냈던 거예요. 몸이 힘들었던 거죠. 아빠를 만나니까 긴장이 싹 풀어져. 감정이 싹 녹아졌어. 한번 싹 울고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게 정말 고요하게 아이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이가 그런 고요한 모습으로 잠을 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찾으셨습니까? 분리불안이 해결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에 의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부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기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여전히 불안할까? 우리가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안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무거운 불안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 이것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지요.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려운 일이 닥칠 거야. 분명해. 그렇지만 여기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14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임재하신 것은 아니지만 영적 임재로 다시 오시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실제로 고아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해요.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다 고아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고아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고아의 마음이니까 분리불안,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불안과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다리를 딱 붙잡고 이렇게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고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에 늘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권을 받아내기도 하지요. 그러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렇게 쫙 연결이 된 상태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줄 거다. 이 말씀하고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돌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땅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에 기대해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불안과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라반의 집에 가서 일꾼으로 살았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많은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칼 야스퍼스가 불안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계 상황이라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것이 불안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한계 상황이 있죠. 전에는 불안과 싸우면서 뭔가라도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한계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복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요. 전에는 자신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기도죠. 이게 기도로 싸우는 사람. 예전에는 두뇌로 싸웠어요.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잔머리 대왕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지금은 허벅지 골반뼈라고 관절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환도뼈 알기 쉽게 옛날 번역으로 딱 치십니다. 그래서 평생 야곱이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 그 승리자다,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 모사꾼, 속이는 자, 이게 아니고 축복을 받은 자요, 승리한 자요 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비로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아예요. 자존심입니다. 자기 노력, 그리고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마음을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아의 마음이 꺾어지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짚게 되셨나요? 절지만 믿음 하나가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얻게 되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 있던 그 불안이 바닥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고아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불안의 바닥이 드러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만큼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안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불안이라는 경보가 마음에서 울리고 있는데 귀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는 불안을 직면했지만
그것과 싸우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과 산경에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불안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기능이 조금 있다 그랬죠? 불안이 우리에게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 오직 하나. 그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그것이 유일하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라고 하는 시도로 여기시면 옳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한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신호로 여기시면 옳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신호로 여기면 옳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실제적으로 만난다면 시편 기자처럼, 야곱처럼, 그러면 이 불안조차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전은주 씨가 부른 건데요,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분리로 인한 불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정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아처럼 살지 말고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